이렇게 비디오는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경환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목사님 이렇게 또 오늘 강의도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언뮤트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그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올리신 글들을 잘 읽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좀 오늘 강의와 연결시켜서 이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에레미야 애가의 5장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그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읽으면 결말이 좀 석연치 않죠. 끝이 좀 이상합니다. 에레미야 5장에 와서 이제 그 대명사가 위로 바뀌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의 보이스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5장이 시작이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언뮤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 들립니까? 여보세요? 네네, 들립니다. 목사님 이제 들립니다. 됐어요. 물리지 마요. 이렇게 5장에 가서 이제 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 남아 있는 모든 렘넌트들, 남은 자들의 보이스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을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여 19절에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사실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주는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 그러니까 you, O Lord, reign forever. Your throne endures to all generations. Why do you forget us forever? 하면서 하나님을 디렉트하게 애드레스 하는 것. 그만큼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이 깔끔하게 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보고 이제 오픈 엔드 컨클루전이라 그러는데요. 결말이 없는 결론입니다. 끝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가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히고 사지가 멀쩡한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천대를 받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되면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공식이죠. 내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관계, 즉 소통의 관계가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림의 애가를 보면은 그 공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게 끝나버려요. 이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이죠. 부르짖지만 기도하지만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욥기서를 들 수 있죠. 근데 욥기서를 이렇게 보시면 욥기서조차도 이게 마지막을 보면 소통이 이루어져요. 사실 욥이 힘들어했던 거는 물론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친구들이 와서 어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이야기는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람의 이야기는 구역질러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막 충격 발언들을 해 나가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정말 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면 나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전지전능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마지막에는 욥이 대질신문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세요. 사실은 그 말씀 안에서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힌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욥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욥이 원했던 것은 소통이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하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 그런데 에레미야의 애가는 그렇게 침묵으로 이 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시가 침묵으로 끝난 거냐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송병주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으로 전하셨던 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고,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노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언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언어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 우리의 언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아프다 이런 언어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Divine Lamentation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의 이면에 흐르는 그 이서스가 있잖아요. 은근히 묻어나오는 어떤 감성들이 있어요. 그 감성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왠지 모르게 느껴집니다. 고난 밖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서도 보면 풀무불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잖아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언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더 놀라운 건데 과연 하나님이 종이 되실 수 있는가? 근데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언어는 사실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출애굽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 애국을 심판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우치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보세요. 전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권능, 능력 이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언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에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기도했겠죠?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그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와, 놀라운 이 시편,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스스로 그분이 종이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프레더릭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주석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divine shyness라고 하는 언어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자랑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shyness, 수줍음을 타시는 것처럼 뒤에 숨어버리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막 자랑하면 나는 내 말로 하지 않고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는 칠판 뒤에 들어가서 숨고 칠판 앞에다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님. 그걸 보면서 디바인 샤이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그 예수님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내가 치고 올라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상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인간의 고통받는 이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무한한 특권을 누리고 계셨지만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 그것이 바로 신성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Divine lamentation, divine shyness. 이 두 개를 합친 언어가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화 사건 아닙니까? 성육화가 뭐예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나도 아프다. 그래서 나도 탄식한다. 그런데 그걸로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되겠다. 내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 두 언어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자리가 바로 성육화 사건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요한복음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어요. 즉 이사야서 53장의 그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오신 사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성육화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육화 사건을 좀 이야기하면서 왜 이 성육화 사건이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마지막일까? 왜 선교의 알파요, 선교의 오메가일까? 왜 성육화 사건이 선교의 끝판왕일까?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다 읽으셨죠? 다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 하나를 골라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고르시겠습니까? 한 구절만 딱 골라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주제로 붙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네가 거듭나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해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맥락에서 주셨던 말씀이지 그 전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그 말씀을 한 구절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뮤트해 놓으셨으니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교가 뭐냐 하는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육화 신학입니다. 성육화 신학의 핵심은 여기 단어 become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다. 하나님이 내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삭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제가 표현했죠. 삭스. 소마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냥 약간 고상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에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삭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걸 제가 그대로 한번 literally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덩어리, 피 덩어리를 입고 오셨다. 즉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죄성을 지닌 죄 오리엔테이션을 지닌 그 고기 덩어리, 피 덩어리를 그대로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답이 있어요. Godness, 하나님 되심과 죄 없으심. 이 두 개의 벽을, 이 두 개의 담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벽을 스스로 부수시고 내가 되신 사건이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인간이 되지 않고 엑소더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인간이 되지 않고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더 디벨롭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구원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구원론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굉장히 선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육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중요한 것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맥락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우리는 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선교의 맥락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교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중국의 주석이 후진타오였었어요. 근데 그 후진타오가 가끔 TV에 뉴스에 나오는데 주로 언제 나오냐면 이게 농번기 때 나와요. 모를 심을 때랑 추수할 때 나옵니다. 모를 심을 때 후진타오 이 주석께서 농촌에 가십니다. 그리고 농부들과 함께 같이 막 뭐 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지를 걷어붙이고 농부들과 함께 논에 들어가셔서 모를 심으세요. 그거를 아주 뭐 뉴스에 근사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후진타오가 농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후진타오는 주석이 농부의 일을 한 겁니다. 선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프로젝트성 어떤 선교의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카네이셔널한 미션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 선교의 그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예전을 행하세요. 아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한 그런 예전들을 행하셨을까? 예를 들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또한 겉옷을 이렇게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이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를 내려놨다. 뿐만 아니라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종의 수건, 노예들이 두르는 수건을 둘렀다는 거예요. 섬기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되셨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셔서 노예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낮아짐,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던 그분. 여러분 바로 우리 선교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성육화의 궤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성육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정말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현지인들이 되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현지인이 되어보는 거, 그리고 현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그들과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거기에서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뭐 통찰력 있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서는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니엘서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선교는 오히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현지인들의 프락시머트에 있었다는 거, 현지인들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결국은 몸과 몸이 맞닿는 곳, 그들의 손이 잡힐 만한 그곳,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레스큐 미션이 있고 인카네이셔널한 미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는 인카네이셔널한 미션이다 하는 거죠.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성육화의 끝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나도 거기 거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요한이 사용했던 언어는 메노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 관련데 거하고 있다.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말씀을 전하러 가면 내가 어느 호텔에 거한다. 메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쓰였어요.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지으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단어예요. 성막을 치심에. 요한은 성육화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늘 성전을 쳐주신 사건. 그리고 그 하늘 성전을 활짝 열어주신 사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그 성막 밖이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주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이 부닥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숨결 소리도 듣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요한은 성육화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성전들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정신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만나주셨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불완전했어요. 모세 할아버지조차도 12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었고 삶의 온갖 경험들을 다 했는데 그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이 보고 싶다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보여주세요. 근데요, 그 모세 할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영광을 보았지만은 뒷면만 보았어요.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은 바로 예수 성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전 가운데 내가 만난 그분을 그들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가 뭡니까? 완벽한 지성소죠. 성전이 없다고 돼 있어요. 성전이 필요 없죠. 왜?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과 인간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또 너와 나의 빗장이 없어요. 너와 나를 가르는 그 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만물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근데 그게 하늘에서 임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로.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교는 뭐냐? 성육화의 이 신학이 보여주는 성교의 끝은 결국은 이 예수 성전을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또한 만물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걸 넓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을,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육과 선교를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 사마리아 여인 예를 들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교리 논쟁과 그다음에 교권 다툼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누가 기득권을 차지할 거냐, 이 싸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그 땅을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성육과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정말 자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요. 과거가 있는 한 여자, 수치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야말로 레볼루션, 혁명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것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스캔들러스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33세의 메시아닉 운동의 리더격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과거가 있는 여인과 우물가에서 지금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이, 요즘처럼 뭐 SNS가 발달한 시대에 이것이, 이 모습이 발견이 됐다? 아마 검색어 1위로 떠올랐을 겁니다. 만남 그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물을 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그릇, 그것을 함께 써야 합니다. 부정한 그 그릇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물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내가 같이 물을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 재단을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짓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보겠다. 내가 되겠다. 사마리아 땅을 밟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되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겉에 보이는 어떤 perceived need가 아닌, 피상적인 필요가 아닌 그의 마음의 진정한 필요,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남편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결국은 죄사함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죄사함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이 그림신산에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성경주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공간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은 공간이 아니라 person in Jesus Christ, 예수님 자체라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 너는 지금 성전 안에 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뭘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뭐 이걸 고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라. 뭐 이런 아주 그 역사신앙 이걸 찾아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핵심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백성에서 벗어난, 도저히 하나님과 아빠, 딸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화 선교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마리아 땅의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기쁨을 도저히 자기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소개하고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육화 선교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어떤 선교적인 패턴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역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선교의 흐름에서 보자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과 선교의 패턴이 뭘까, 이거를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20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샬롬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시고, 또한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파송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선교 파송 커미션이 우리가 아주 이상한 unusual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델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막 하늘이 열리고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의 방언의 역사, 5,000명, 7,000명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서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20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리아의 눈물에서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고요. 요즘처럼 우리가 쿼런틴 가운데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잖아요. 두려움의 집에서 떨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셔서 선교 파송을 해주시고, 또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스토리는 도마의 의심으로 끝나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의 상처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교 파송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육화 선교의 패턴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교의 역사는 십자군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선교의 역사는 거의 정말 그 두려움의 집에 갇혀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묻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요중에 제가 요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눈물 가운데 임하셔서 거기에서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말씀해 주신 장면이 20장 초반부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었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었던 한 여인이었죠.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그의 인격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한 인간.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제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이름.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무도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어요. 시신이 없어진 걸 보면서 마리아는 흐느껴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썼던 원어를 보니까 아주 탄식하며 통곡하며 우는 그 울음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냥 흐느껴 우는 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야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다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 가운데 선교 파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 간증 하나 하고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북한 선교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를 그냥 끄집어내서 그 안에 그 인사이더 서클에 집어넣어 주셔서 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위에서 이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북한 선교에 좀 인사이더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수양의 강사로 매년 불려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수양의 강사로 불려가게 되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연길 근처의 모 수양관에서 14개 국가에서 오신 약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간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백인, 흑인, 황색인종 모든 민족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 북한 땅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된장찌개 나눠 먹고 김치찌개 해먹는 그 모습,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거기 뭐 팍스 기자도 없고 CNN 기자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벌어지는 그 사건은 신문에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디사이시브한 이벤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에 온 겁니다. 거기에 벌어지는 그 공동체를 형성된 그 공동체를 그대로 북한 땅에 옮겨서 북한 땅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동독에서 자라난 타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릴 때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꾸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없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 타마스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구소련, 동구권의 과거에 히틀러가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는 누가 가서 용서를 구할 거냐라는 메시지를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이걸 내가 뭔가 삶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이 몰려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십자가를 메고요, 고을마다 다니면서 나치즈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분쟁 지역을 보여주시게 됐고, 그 분쟁 지역을 품으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벵글라데시를 거쳤고 파키스탄을 거치고, 그래서 마지막 분쟁 지역이 어디냐 했더니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4분 5일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턴 겁니다. 뭐 선교사님의 전 재산이라 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수양회를 갖게 됐는데, 그 수양에 이분들이 다 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 타마스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제임스 이토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이 일본 선교사님이 중국인이랑 결혼을 하고 북한 선교사로 북한을 품고 여기에 오셨는데, 아무리 북한에다가 편지를 보내도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년, 3년을 연길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 모임, 모교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끝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꿇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조선족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중국인들에게 I'm sorry를 맺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 모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레컨실리에이션 공동체가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마지막 I am sorry라는 그 고백과 함께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딱 3개월을 더 사시고 북한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떠나시게 되죠. 그런데 이분의 그 I'm sorry, 이 고백, 그리고 이분의 그 눈물, 여기에서부터 이 북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모델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둥 번개 임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뭐 놀라운 역사, 그런 사도행전적 모델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적 모델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안에 교과서적인 하나님 성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리아의 눈물 속에 시작된 이 성교, 두려움의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소명을 주셨던 그 자리에 선교가 시작이 되고, 도마의 그 물음표 위에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결국은 all about the image of God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다 지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잖아요. 도마에게 못 자국난 이 손을 만져봐라. 가시면류관의 흔적이 있었을 거고 창자국 흔적이 그대로 남았어요.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 그대로 지닌 채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과 성교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상처를 지우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디드 힐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에게 내가 네 눈물을 안다는 겁니다. 도마에게 네가 물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상처를 알아달라는 거 내가 안다. 나도 상처 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의 집에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두려움이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요, 요한복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가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배를 받으신 7번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번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상 아닙니까? 대상. 그런데 깜짝 놀래요. 내가 귀로 들었을 때는 분명히 라이언킹이에요. 라이언킹. 예?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귀로 들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사자 라이언킹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으면 완전히 엎어져 있어야지. 근데 엎어져 있지 않고 서 계셨다. 죽었지만 부활했다. 예? 그 어린 양의 이미지, 죽임을 당한 흔적들을 그대로 지니신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끌고 가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았더니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보좌에 어린 양이 계셨더라 이렇게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666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우리의 언어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근데 오늘날 선교지에 가보면 이 어린 양 예수를 많은 분들이 성형수술해버려요. 라이언킹으로 성형수술해버립니다. 어린 양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는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라이언킹, 승리의 상징, 패권의 상징, 이런 라이언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형수술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깃발을 쫓아가면서 선교지에 깃발을 꽂죠. 십자군의 깃발이 남는 겁니다. 성육하 선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그 절망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네. 이런 선교적 예수님, 이런 성육화의 선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결국 그 대상인데 이 대상을 우리가 화장시키지 말고 분장시키지 말고 더군다나 성형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